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24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의 행태를 한번 봐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줄 모르는구나. 오늘 베드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베드로가 믿음 떨어질 것도 알고 믿음이 회복되어 형제들을 굳게 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세밀하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는 길,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과 큰 확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기도할 때마다 힘나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안 듣는데 오늘 이 쇼트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구원을 말 안 하고 자꾸 구원 받은 줄 알고 자꾸 열심히 하라니까 지쳐가지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분 설교 내용을 봤더니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는 말 안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만 하니까 나 그 메시지 듣고 참 말은 저분 맞는 말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그 댓글에 보니까 막 뭐 한 300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구원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망대를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저는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한 다음에예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6월절에 이 만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메시지를 총정리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메시지를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어떤 면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절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확인해 봐요. 자,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분명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 잔을 마시면서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건 예수님의 고난의 피구나. 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구나. 금방 와야 돼요. 금방 믿어야 돼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오늘 이 잔을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실컷 잔 나누고 분쟁한다, 다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가룟 유다 팔자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자라고.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그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막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투고 이렇게 논쟁하는
나는 제자들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일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툽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큰 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에 완전히 지배받는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를 꺾고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실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실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정치적인 지도자, 권력자 그 안에 그럼 그 밑에 누가 큰 자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더 높은 자리를, 그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면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번 잘 봐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뭐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도리어 마가복음에 보니까 섬기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도 메시지 보세요. 응? 신뢰한 못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실컷 따라다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깨워도 또 자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 로마 군병이 잡혀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베드로 봐요. 말구의 귀를 막 자르고 그러면서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때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야, 진짜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봐요. 깨달은 게 그 울음이 무슨 울음 같아요? 슬피 울면 막 통곡하고 나갔어요.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야,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베드로에게는 직접 줬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 안 부르고 시몬아 시몬아 옛날 이름 불러가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 하고 있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의 진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세요. 믿음 안에서 진짜 축복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겼어요? 뭘 맡기셨어요? 지금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여러분, 유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그래요? 30절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랬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한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망대를요 밖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사람 살릴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말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다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나팔을 불고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도록 하면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처럼 말하는 적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분명히 여기에는 이 말씀의 배경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 자세히 보세요. 30절 분명히 먹고 마시며 또는 그랬어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진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 백성들이 그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뭘 누려야 돼요?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보호자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맛봐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바른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틀을 갖춰야 돼요. 믿음의 틀을 갖추지 않고는 지금 사단 베드로만 밀 까불듯이 까불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쳐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도록 지금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딱 앉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야 그냥 대강 들어. 아이 너만 복음 듣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사단은 지금도 소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집중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의 상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나를 혼미케 한다. 말씀 듣는데 자꾸 졸음이 온다. 말씀 듣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한다.
그게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함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31절 3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분명히 말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이제 믿음이 회복한 후에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하게 그랬어요.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막 믿음 생기고 그러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있는 간신한 믿음도 더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우리는요, 만나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성장해야 되고, 야, 오늘 커피 한 잔 마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소생됐구나, 회복됐구나, 막 이런 단어를 써야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간신히 지금 붙어 있는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걸 보고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세워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거 봐요.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부인해놓고는 3번 부인하고는 통곡하고 가놓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어요. 야, 깨닫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걸 믿고 자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베드로에게 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고 형제들을 굳게 하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뭘 체험했어요?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 탁 붙잡았어요. 약속 붙잡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끝나는구나. 증인이 될 거라. 이런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된 후에 많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는 베드로같이 7년 동안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야, 이게 축복이구나. 옛날에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한 것이 더 그립더라고요. 절간 가보니까. 그래 내가 야, 그래도 훨씬 낫구나. 그래도 예배당 안에 사는 게 좋겠구나 하고 제 스스로 7년 동안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배경이 우리 누나로부터 해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제가 베드로를 알겠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는 여정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표에 회복되되 오늘이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이제 막 내 심령의 담을 넘어야 돼요. 나의 삶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진짜 믿음의 모델이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파수꾼들의 여정을 보세요. 이 여정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사탄의 망대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망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44절로 45절 보면 내 심령의 집에 주인이 없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르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마귀놈이 사탄이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그랬어요. 마귀가 나갔던 마귀가 여러분 심령의 집을 딱 보고 야 저거 옛날에 내가 쫓겨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 됐네. 아이고 비어있네. 예수님이 안 계시네. 깨끗하게 청소되었네. 수리되었네 하고는 45절 봐봐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주인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아이고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친척은 예수 믿고 망했어요 그래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망하죠. 예수님이 진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그 심령의 주인 되면 나갔던 마귀 절대 들어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주인 되는 순간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돼요. 마귀가 침방 왔다가 옛날보다 더 믿음이 더 굳게 서 있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네. 이것 보고 마귀가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와보니까 아이고 수리되어 있구나. 비어 있구나. 야 깨끗하게 청소되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더 센 7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데리고 들어와서 주리를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갈 때는요 봐라 그래요. 제가 포항에서 저 십자가 3개 달고 춤추는 놈 이렇게 전도했어요. 병원에 그놈이 입원했어요. 정신 돌았는데 병원에 팔 부러져서 입원했으니 뭐 난리 아니에요. 병원에서 막 할아버지들한테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저기 하니까 그 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걔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목요일날 전 나갔는데 아내가 걔 붙잡고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게 만들었어요. 고백하게 만들어.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혀를 쭉 내리더니 내가 예수다 막 이랬나 봐요. 그러더니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나 간다 그러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요 꼭 미꾸라지에 소금 뿌려 봤어요?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그래서 소금 딱 뿌리고 딱 뚜껑 덮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열어보면 쭉 뻗어 있어요. 우린 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 새끼는 완전히 뻗어버릴 줄 확신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 안 되니까 사단이 지금 주리를 들고 온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분이 주인 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이분이 주인 돼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이분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럼 내 삶은
뭐가 바뀌냐면 내 삶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안 되면 나 같은 마귀가 7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봐요. 현장 자세히 보세요. 현장에 이렇게 창세기 3장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이라니까. 이렇게 아예 하나님 없어도 너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뉴에이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이렇게 네피림 문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육신적인 물질 중심으로만 살도록 만든다니까. 중심을 이렇게 마귀는 중심을 바꿔버려요. 이게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이런 네피림 문화가 학교 현장까지 지금 다 파고 들어오는데, 망하는 길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지금도 바벨탑을 쌓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찾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대단히 성공한 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렇게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학교 현장을 장악했는데, 그냥 장악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되도록 학교 규정에 맞춰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식으로 지금 학교를 지금 접수했다니까요. 이미 접수해버렸어요. 상담한다고. 얘네들이 이런 거 가지고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겠다고 상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에 불과하고, 이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 지금 현장을 접수하고, 여기에다가 종교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들이 이렇게 명상운동을 하게 만들고, 단, 선, 기 운동까지 만들어서 지금 청소년을 끌고 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예수 믿느냐, 성경 읽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읽습니다. 성경을 판매 금지령 중국 내렸는데 판매 금지령 안 내려도 돼요. 안 읽는데 뭘 판매 금지를 내려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은요, 갈수록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얘기하지만, 원래 암의 심각한 상황에 이제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요. 그런데 이 펜타닐이,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알약 하나 그냥 폭 털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 환각은 보통 마약의 100배 효과가 있다네. 이런 것을 아이들이요, 지금 청소년들이 지들끼리 지금 사고팔고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기에다가 펜타닐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은 환각 버섯이 있어요. 환각 버섯. 버섯 모양을 보니까 정상적인 이런 버섯이 아니라 버섯이 쭉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버섯 모양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보통 버섯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버섯이. 근데 이 환각 버섯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또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이 환각 버섯을 먹고 고통을 치료하는 데 쓰는데, 이상한 신을 섬기는 아이들이 주술을 암송할 때 이걸 먹어요. 이 버섯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환각 상태에서 날랄랄랄랄 막 이렇게 하는 그 버섯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 있게 먹으려면 짐승에다가, 동물에다가 이걸 먹여요. 그래서 그 동물의 소변을 받아 먹으면 정제가 돼요. 더 효과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버섯이, 고등학생이 이 버섯을 재배해서 팔고 있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는 망대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학생들 우리 안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하면 애들한테 좀 찾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줄 수 없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면 영상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막 계속 터집니다. 복음 제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대학생들 앞으로 심각한 상황, 이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완전한 도성을 쳐놓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저는 요즘 마약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10년 전하고 나이 드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약이 점점 내려왔고 10대까지 내려왔어요. 10대, 20대.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마약이 10년 전과 지금 몇 배 늘어났냐면 11배 늘어났어요. 11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시대가 온다니까. 이 시대가 앞으로 정신병동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저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우리는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바르고 정확한 이것만 잘 몰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렇게 성경에 가장 정확한 복음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시되 육신으로는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이분이 복음이에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오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은,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이 말 아니에요. 퀘리어스 그러잖아요. 주 퀘리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분을 딱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이게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처럼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5장 42절에 교회가 뭘 말해야 돼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치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의 속에 지금 망대가 세워졌어요. 복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미 복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망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예수군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봐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한번 봐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망대를 세운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나, 알렉산더에서는 아블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대단하지요, 아볼로가. 그런데 25절 봐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뭔만 알아요? 예수에 관하여요. 관하여. 여러분, 관하여 이 말은 about입니다. about.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관하여 알고 있다니까. I know about him과 I know him하고는 달라요. I know him만 배우려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막 열심으로 막 가르치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 아블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예수에 관하여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실을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껍데기 신앙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블로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그랬어요. 풀어 가르쳤어요. 27절 봐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세우면 또 다른 망대가 세워져요.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이 아블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그럼 성경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28절 봐봐요.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그러니까 망대를 세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사람이 아블로에게 망대를 세우게 만들었는데, 믿음의 망대를 바르게 세웠는데, 아블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축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망대가 세워져요. 나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중요해요. 야, 믿음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구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안에서 이게 확인돼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역사는 당연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능력은 당연한 겁니다.
요 비밀을 딱 깨닫고 가면 이때부터 여러분요 준비하세요. 응답받을 준비하라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니까요. 응답하실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내 할 말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전부 뭐냐면 나 응답 못 받고 있다,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고 말 많이 하고 헛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 도와주세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날마다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응답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정상에. 아, 내가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평생 승리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운 우리는 평생 파수꾼으로 어떤 때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파수꾼으로 어떤 때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파수꾼은요 나팔 불어줘야 돼요. 야 적들이 지금 온다. 어떤 때는 나팔 불어줘야 돼요. 공격하라. 쫙 공격해야 돼요. 나팔 신호 소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적군이 오는 소리, 가서 우리가 공격하는 소리, 후퇴하는 소리 전부 다 나팔 소리로 그 소리로 야 저건 후퇴하라고 한다. 돌진하라고 한다. 파수꾼이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사단장은 돌진해라 하는데 야 도망와 하고 불면 전부 다 전쟁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이 안에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망대는 세워졌는데 파수꾼이 세워지지 없다면 이 망대는 헛된 망대, 의미 없는 망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정확한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내가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진짜 파수꾼 망대 기억해 보세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를 늘 확인해 봐요. 내가 기도의 망대 파수꾼으로 다. 그럼 여러분 기다립니다. 237 응답이 기다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거 제대로 깨닫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7의 응답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살리는 망대보다 죽이는 망대가 더 많은데 온 땅에 사람 죽이는 망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망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망대 딱 가지고 움직이면 또 다른 망대, 아까 봤죠? 부르스길라 아굴라, 요 부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블로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을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중요한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망대를 바로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요 비밀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아블로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여줘요. 아블로가 보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껍데기라 예수에 관하여 알고 언변도 대단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아블로가 그거 망대 세워 바꾼 겁니다. 잘못된 망대에서 아블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망대, 복음의 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를 만났다, 그 사람한테 복음의 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